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안 남기고 있습니다. 대강절 넷째 주간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늘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세속에 물들거나 거짓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분량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헷갈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말씀도 있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한 말씀도 있어요. 모세의 말을 따라갈 거냐?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갈 거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율법 말씀의 본질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요.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남자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리고 이혼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은 하도 너희들이 완악해서 모세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지 본 뜻은 아니었다. 이혼하면 하지 말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가 율법에서 들었지 않았냐?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런 곰탱이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구약 율법에는 마음에 지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움의 죄를 죄라고 그럽니까? 분노의 죄를 죄라고 그럽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그것이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아니었는가도 판정하는 것이지, 율법에 따라서 나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율법 기준에 나는 죄 안 지었다. 꼭 부자 청년과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제게 부족합니까?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속에 있는 탐심의 죄. 구약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그 마음의 죄 하나를 얘기했는데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심의 죄잖아요. 너가 물질의 탐심에 지금 휩싸여 있지 않느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자기가 잘 지켰다고 하고 있는지 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율법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풀어가야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이지 율법 말씀 자체로만 가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 말씀 없습니까? 구약 성경은 똑같이 39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저주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 이 말씀을 주신 의도, 근본적인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성경도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처녀들이 시집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잖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선 기준으로 딱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꾸로 뒤집은 거잖아요. 뭐라고요? 시집 보내지 말라.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나와 같이 그러기 좋겠다. 예수님이 자기 때에 사도 바울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 임박한 환난을 당하여 주님을 부인할까 봐. 그러나 주님의 그 재림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죽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꿉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 또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탐심의 죄가 예를 들어서 미움의 죄가 예수님 당시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는 아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절대적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몰라요. 다른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환경적 차이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환경에 따라서 모세는 그냥 그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냥 허용했대야 이런 거 있는 거죠.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특수한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이렇게 믿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성경 말씀은 종합무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충돌된다고 느껴지게 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시집가지 마라 장가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말세 때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할 것이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짝조리면서 나누지 마라. 남녀를 만들어서 결혼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 판단, 행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답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다른 것은 혹시 몰라도 된다니까요. 사복음서만 알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그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었으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됐고, 부활 승천하여 천상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기준할 때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알면요 정말로 잘못 빠져서 666 베이치 막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것만 중심으로 읽고 나머지는 본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갔으면 그냥 덮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사복음서는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 보게 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자 교사들 다 없애야죠. 대한민국에. 그 교회, 그 시대의 상황에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나요?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확실한 말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언제나 절대적인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사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복음서를 잘 읽으세요. 다지도록 읽으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전생이 있고 우리는 전생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생이 없고 그때 출생되어서 창조되어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인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생이 있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때 창조된 게 아니라 전에가, 그분은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세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이것을 아들이 태어난 걸 보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한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셨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난 거 보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들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믿어야 되고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이분의 이름은.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골로새 1장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죠. 처녀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사야 7장 14절 BC 734년경에 이사야에서 예언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신화나 설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신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로 태어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할 텐데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또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있냐면요. 어제도 제가 주일 한 예배에 그런 선지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성탄의 이야기가 다 다른데 조작된 게 아니냐. 어느 것이 거짓말이 아니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는데 신화가 아니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제가 볼 때 천국 가기 어려워요. 자기가 이해 안 간다고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아들. 조금만 공부했어도 금방 다 알아. 조금만 역사를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그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성경 말씀을 이건 빼야 된다, 틀렸다. 우리가 틀렸으면 틀렸지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또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는 알마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알마. 이 알마라는 것은 처녀, 동정녀, 아직 남자와 같지 않은 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마는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처녀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한 데가 있다니까요. 무슨 처녀가 사람을 낳냐? 말도 안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문을 보니까 이 처녀는 알마라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마는 젊은 여자, 처녀가 됐든 결혼한 여자가 됐든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처녀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왜 원래는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되어 있는데 왜 처녀라고 바뀌었느냐? 처녀는 다른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왜 바뀌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한때 이런 적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 계속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기 자기가 사는 마을에다가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났어요. 옛날에도. 왜? 안식일을 지키거든. 안식일을 일 안 하거든,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죽었으면 죽어버리지 안 해요. 그건 특별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참 똑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들은 틀림없다. 저들은 참 똑똑하다. 그러다가 남아프리카에도 북아프리카에도 그 거대 도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가 만든 그런 도시가 북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요 수십만 권의 책이 보관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BC 3세기경에 한 이야기예요. 지금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 이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바꿔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2명의 학자가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BC 280년경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작업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근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의 인용은 70인역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인용해서 헬라어로 쓴 겁니다. 신약 성경이 전부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의 성경책을 갖다가 인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했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이사야 14절의 헬라어를 보면은 이 헬라어가 처녀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르테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노스가 알마가 아니고 파르테노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녀에 대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파르테노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난 거다. 이렇게 우기는 학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학문에서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처녀라고 번역을 했을까? 젊은 여자의 처녀를 포함한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 알마를 왜 처녀라고 버진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영어로. 그것은 아주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성경 하나하나 번역도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이 파르테노스라고 했잖아요. 처녀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파르테노스 처녀에게 이르니 그 파르테노스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말하기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 주께 너와 함께 하던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른 이사가 어찌하면 생각 천사가 이제 마리아의 무서워하는 내가 하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 아니 처녀한테 지금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32절 그러나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녀에게 주시니 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한하리라 그랬더니 3, 4절 읽겠어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다. 그래서 처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알마라고 번역한 것이 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 알마는 젊은 처녀다. 말 만들기 좋아하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젊은 여자가 낳았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인간적인 잣대로 이건 아니야. 처녀 아니야. 젊은 여자가 낳은 거야. 내일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젊은 여자가 낳으면 왜 안 되는지. 처녀가 낳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처녀가 낳아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고 처녀가 낳아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가 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맞는지. 요셉도 그래서 걱정했고 마리아도 두려워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 나실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셨으니 영원토록 이 일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의 그 높은 자리를 보내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